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처음의 주제가 말씀 속에서 자유함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구절이 잘못 제가 이제 타이핑하는 바람에 잘못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말씀의 주제를 제자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장 23절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가끔씩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을 적나 또는 요한복음을 적나 이렇게 깜빡 실수하면은 설교를 그 주에 2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미리 제가 파악을 하게 돼서 그 전날에 빠르게 정신없이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브루더 호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가 가서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아미시 마을과 같은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브로드호프 공동체는 정말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도전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1920년대 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에서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관은 이제 신앙의 세례가 있고, 비폭력과 평화, 그리고 예배의 복음의 삶,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어떤 이제 신실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에게 매우 낯설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 노동을 또 나누고, 공동체적인 소유를 나눔으로써, 재정을 나눔으로써, 또 시간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그 신앙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예전의 성경에서 봐오고 읽어보고 그리고 이해하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매우 닮고 그리고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가깝게 이제 캐치킬에서 섬길 때 방문했던 공동체가 저기 캐치킬 그 킹스턴 지역에서 대략 20분 정도 남쪽에 이제 위치한 곳에 언제 방문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한인 커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젊을 때부터 미국에 동의를 하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나누면서 참 어떻게 보면 아미시 마을 같으면서도 동시에 조금 다른 그런 신앙 믿음을 나누는데, 저희가 한번 보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브라도호프와 관련된 이제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의 책 중에서 이제 제자의 길이라는 이제 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또한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거가 있었는데 그 4가지를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도는 어떠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미국이란 땅에서, 자본주의라는 세계 속에서, 또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 제자도라는 것을, 신앙을 만들어 나아갈 때 어떠한 삶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어떠한 삶들이 우리들에게 크게 와 닿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저자는 특별히 내면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구원의 신앙,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적인 결단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은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변화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이웃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 구조와 삶까지 함께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그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공동체로 한 몸이 된 교회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다양한 묵상 그리고 사유를 통해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눈보라를 들고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인 신앙으로 멈춰 있으면은 아직 안 됩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개인의 신앙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유, 노동,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권력적인 문제와 그리고 폭력이 되는 문제까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성경적인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초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 전반적 내가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회 이웃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텐데, 자, 이 책이 궁극적으로 도래하는 지점은 자기 비움과 절제입니다.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면 결국 그 삶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결국 수도원주의 신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수도원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삶을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수도원주의적 공동체 삶을 닮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정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정말 수도원처럼 홀리하게 정말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주의 신앙을 위해서 어디 산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워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가?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문장을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제자도는 우리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시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시간이 작년이 흘러갔는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 바쁜 삶과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또는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공간이 따로 있는지 그 빈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내가지고 나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나의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봉사를 통해서 뭔가 한다는 것으로 선행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온전히 그 어떠한 행동보다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그 공간과 또는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삶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많은 쇼핑백을 들고 다닙니다. 이것도 사고 물론 이제 돈이 크레딧 카드가 한도가 무한이어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손에 가득하게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게 있죠.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알아서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의 그 물건들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면서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대는 우리에게 지금 바쁜 마음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귀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자들의 반응 또한 이상하게 또 어떤 계산을 따지거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순응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그물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는 이제 정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누구를 따른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불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불렀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내 바쁜 거 내가 계산하지 않고 어떤 조건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따를 제자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내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고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나의 세상이고 그리고 이 전체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라고 여기면서 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면 나 중심의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또한 믿음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느꼈을 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에 빠져가면서 이제 어려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자아가 발달하기 전에 모든 것이 부모님과 다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이제 부모님이 이거 다 해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때를 씁니다. 장난감도 사주세요. 이 아이스크림도 사주세요. 초콜릿도 사주세요. 만약에 이거 하나라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죠? 때를 씁니다. 울고 짖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리도 내고 심지어 어떨 때는 주먹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정말 찾아가는 그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유의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삶의 시간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능력 또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하도록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한정된 시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청지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잃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잠시 이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맡겨 주시고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또 택하시고 가져가시는 분, 즉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마치 우리가 그 왕자에 앉아 있는 왕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이 자리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강량자가 그리고 메시아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그 자리를 내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도는 큰 선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선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 또한 주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부르심,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그리고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우리가 많고 넘치기 때문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선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선택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또한 그 선택의 범위가 사랑의 범위가 내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경계선을 넘는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일부나 여유가 있을 때 또한 드리는 사랑도 아니고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 삶의 방향, 에너지, 시간, 재정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사에게 나의 차를 맡기고 수리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가 자동차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정비사를 넘어서 너가 정비사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자신의 임무를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조종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그가 운전하는 모든 비행기의 사람들 타고 있는 사람의 위험을 이제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사랑으로 제자로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사랑하기를 실패하면 이거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거는 또한 교회 전체를 왜곡하고 병들게 하는 그리고 위험을 갖게 하기 또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택하는 덕목이 아니라
이는 곧 공동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면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로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물론 이단처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그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강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제자의 목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 올라가서 높은 사람이 되고 또 권력의 자리를 또는 경제적으로 더 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상황 또는 그 가치관을 깨부수고 우리가 정말 제자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보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 낮아지는 것, 어느 누구보다 낮아지는 것, 이것은 그냥 경제의 그 자리로서 가난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권력과 지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는가, 험불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뜻을 가져요. 겸손, 낮은 자가 돼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김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서 이웃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더러움의 발을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발을 손으로 손수 씻어줄 수 있는 그 겸손한 그 낮은 자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진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먼저 사과할 줄도 알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그의 이름은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것.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우리가 더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가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는 나중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은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또 4장 10장을 기억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제자들은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사람과 싸우려고 훈련받는 존재도 아니라 또는 사람과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영, 어두운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나의 생각이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해서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옳아, 너는 틀려, 정죄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넘어서 한 공동체 집단이 되어서 적으로 규정하는 모습도 우리가 쉽게 바라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죄인을 판단하고 돌을 던지라고 지시한 적은 없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단 예수님은 가르치면 그와 오히려 정반대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가? 라기보다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그 창조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볼 때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 충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관계를 단절하는 것, 적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싸움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른지 두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할 때에도 우리가 그릇이 일회용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설거지할 수 있는 그 스테인리스 써야 된다, 싸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게 중요한가? 밥을 무엇에 담아서 먹는 거 물론 중요하죠. 설거지하는 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이제 옳은 방향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가 싸우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치유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 갈등의 자리에서 중립자로서 화해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분열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단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의 어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악한 영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귀신이야? 그러면 이제 거짓신 이렇게 또 이렇게 상상 속의 나라를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의 안에 있는 증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그 어두운 영적인 힘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삶을 적으로 쉽게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 세력을 우리가 적으로 분별하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폭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정죄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지혜 가운데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과 인내로,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늘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부름받는 그 전쟁터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는 많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히려 만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이 마치 넘쳐나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음식을 찾기 어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음식점이 많아도, 요리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음식이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 몸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처럼 교회도 우리가 참 많지만 건강한 교회가 많은가? 물론 모든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분투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굶은 사람이 없는가, 목마른 사람이 없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없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영적으로 또 굶어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나로 먹일 제자가 되는 것, 이 제자들이 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육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합니다. 단 지금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